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4층 본당에 올라오기 바로 전 왼쪽을 보면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보셨겠지만 탐스런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도 한 50개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까마귀하고 싸웠습니다. 와서 막 조사 먹으려고 그러면 오늘 이 설교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오후에 한 40개를 땄습니다. 저기 몇 개 좀 상징으로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준공검사를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그죠? 보여지도록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대 없이 심어놓은 나무. 화단은 흙도 깊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냥 살아주면 고맙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도 열매를 맺었고 올해도 열매를 맺고 3년 내 열매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죽을라나 했더니 꽃이 피고 한 50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데 나는 뭐하나, 우리 인생은 뭐가 될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까?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꽃은 다 좋아하시지요. 그죠? 꽃은 향기로 또 모습으로 벌과 나비를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사람은 꽃만 좋아합니다만 농부는 꽃보단 열매를 찾습니다. 꽃이 예쁜 것은 꽃 뒤에 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현대는 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열매 맺기에 최적의 장소, 가장 좋은 장소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독특하고 특별하게도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옆에 길 옆에 다 심어놔요. 그냥 흔한 나무예요. 특별히 무슨 무화과 나무 밭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심어놓으면 잘 자라서 흔하게 먹는 게 무화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 농장에 심어놨어요. 포도원은 포도가 잘 자라도록 거름이 많고 잘 정돈된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그렇게 심을 필요가 없고 그냥 길가에 심어놔도 잘 자라고 흔한 과일인데 유독히 오늘 주인은 포도가 심겨져 있는 포도 농장에 심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남다르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는 마음으로 심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많은 열매,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풍성한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인데 특별히 내가 포도 농장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죠. 가나안 땅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험하고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9족속이 들어와서 살고 개간했던 땅이에요. 그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별 볼 일 없는 무화과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하여 포도원에 심어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의 자리인 걸 인정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가 더 좋았다면 더 좋았을 거고요. 내 자녀가 더 좋았다면 더 좋을 텐데요. 그건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내 인생에 가장 더할 수 없이 좋을 만큼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불평 원망할 때가 많아요. 저 집보다 왜 우리 못 살지? 저 사람보다 우리는 못하지? 늘 비교의식이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성경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 선택해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무화과 나무인데 넌 특별하게 대우해서 포도원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럽니까? 베드로전서의 2장의 9절에 보면 우리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누구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6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별한 대우해 준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통하여 온 땅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의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거기에 의무를 주셨어요. 의무를 해결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자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 마지막 쓴 책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내 인생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 선물이었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려준 어른들처럼, 내가 버려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능력과 환경이 같아서 평등한 게 아니라 다 다르고 유일하다는 게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햇빛을 받아 울창한 나무는 그 그늘 속에서 야윈 나무는 다 제 몫의 임무가 있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 유니함이 놀라운 평등이지요. 다 살아있는 것은 공평하게 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 6개월을 살아오신 것 노력으로 살아오셨나요? 사실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절 보냈습니다. 감사의 꽃이 피어지는 곳에, 감사의 꽃이 피어지는 곳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속에는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흔한 무화과인데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인 포도원에 우리가 심겨졌다. 그래서 우리 알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주인이 나를 그냥 길거리에 심은 게 아니라 특별대회에서 포도원에 날 심어놓은 이유를 몰랐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문제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를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지 못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구한 거예요. 열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동시에 똑같이 오직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거기 무슨 나무가 울창하고 좋아서 묘목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꾸불꾸불하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쓸모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열매를 위해 쓰이는 겁니다. 지금에야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하도 여러 가지 재료 갖고 쓰니까 꾸불꾸불한 것도 갖다 쓰고 예쁘고 데코레이션 음식 데코레이션 할 때도 좀 그런 거 갖다 쓰지만 2000년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던 거예요. 딱 열매를 위해 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화과 존재의 이유나 우리 존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열매를 맺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슨 열매? 인격의 열매. 무슨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교동문 요한복음 15장에 교동문이었는데 교동문에 무슨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돼 있지요. 나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돼 있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부르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는 왜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아 포도원에 심겨진 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열매 맺을 생각도 없었고 노력도 안 했지요. 여기 주인이 깊은 시름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다 풍성하게 되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철학자 에픽테투스 그리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실, 한 송이의 꽃도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무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충청남도 예산에서 다녔습니다. 예산 초등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저때 예산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웅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웅변 대회에서 상도 받고 그러신 분인데 아마 저도 그렇게 키우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웅변학원을 다니게 했어요. 그때는 웅변학원도 많았었습니다. 어린 것이 웅변학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대회에 나갔던 내용의 이야기가 열매 없는 호박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어릴 때 원고를 가지고 초등학교 뒤에 가면 산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저 소나무를 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외쳐라. 그래서 그때 훈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주인이 여러분 호박 키우신 분은 알지만 호박은 여러분 양분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구덩이를 많이 파고 양분을 다 집어넣고 호박을 심었대요. 주인이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열매 맺기 기다리겠지. 자, 호박이 심었어요. 이게 호박 입장이에요. 보니까 너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냥 애쓸 것도 없이 그냥 뿌리만 잘 하면 그냥 막 양분 보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잎만 계속 줄기만 잎만 자라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 보니까 풍성하게 줄기가 뻗쳐 있거든요. 막 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해 호박 농사 잘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호박은 내가 많이 열매 맺으면 주인이 다 따간단 말이에요. 그게 싫었어요. 노력은 내가 하고 주인이 다 따가냐? 난 열매 안 맺겠다 그러고 계속 줄기하고 잎만 계속 무성하게 쫙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와 볼 때마다 잎은 충분한데 충분히 열매 맺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거 집어치자.
내가 지금 이 줄기와 잎을 원하는 이거 지금 호박 심은 거 아닌데, 그리고 잘라버렸다는 이야기. 그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웅변대회 이야기였습니다. 열매 없는 호박. 열매 없는 호박과 똑같잖아요. 주의대 쫓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시게 나와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농장의 주인은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몇 년? 3년. 본문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했다면 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먹고 자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기도시키며 너와 함께 관계를 맺고 이렇게 키워냈는데 3년이 지났잖아. 열매가 있을 때가 안 됐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비유로. 지금 3년이 됐잖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세웠고 그리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조동문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면 나에게 붙어있냐?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3년이 지났잖아 지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처음 1년 믿으면 세례받고 3년쯤 되면 집사님이 돼요. 그리고 한 5년쯤 되면 권사님이 돼요. 10년 넘어가면 장로님이 됩니다. 10년 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3년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무슨 열매요? 인격의 열매요. 무슨 열매요? 영혼본의 열매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 안에 붙어 있냐? 열매를 공급받고 있냐? 영향을 공급받고 있냐? 그럼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지난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맺을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이렇게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는 마지막 축복과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7절에 보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은 무화과 심을 게 아니라 포도나무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땅을 내가 포도를 버리고 너를 심었는데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인내가 한계가 온 거예요. 무화과 1년이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때 과원지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8절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원지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이 무화과 나무 잘못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잘못처럼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내가 구덩이를 깊게 파고 거름을 주고 노력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리십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 열매 없는 걸 안타까워 여기면서 옆에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려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고 계시고 안타까워 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좀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덩이를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잎만 무성해, 가지만 많아. 이제 전지작업할 겁니다. 잘라낼 겁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뜨거운 7, 8월이에요. 7,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 10월, 가을이 될 겁니다. 가을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마음에 품고 한 영을 놓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에게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인격 열매를 맺어 애쓰는 성도에게는 그 가을에 되면 풍성한 가을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빈손을 맞이하는 가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 오늘 과원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걸음을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돌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 맺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우리 경신교회에서 목회할 날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 이제 맡기고 이제 뭘 물러갈 때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어렵게 설치하고 증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교회 만들어 놓자.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1부에 50명, 2부에 150명, 출석교가 200명 되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 교회는 출석이 100에서 120명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 재적은 얘기지 말고 재적은 뭐 300명이 넘으니까 그건 얘기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셔오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든든히 기초를 만들어 놓은.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올 겨울, 올 가을에 여러분 어떤 영혼의 열매를 주 앞에 들여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코로나 그 극심한 4년을 우리 교회는 어려움 없이 다 지내왔어요. 저를 쫓아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뭐 나라에서 난리법석을 펴도 그냥 우린 계속 현장님에 드렸고요. 딱 한 주만 빼고요. 애쓰고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왔어요. 이제 기초를 분명히 됐어요. 깊이 뚫릴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만들 때입니다. 이제 장클로르 피케의 그 철학자의 명언처럼 고통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비워지지 않는다고. 고통 비워지 않는 마음에는 삶의 울림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빈손으로 오는 가을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내가 영혼권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내 인생의 인격의 열매도 맺었고 신앙의 9가지 열매 맺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